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79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모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로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찬양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주님 만날 날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은 근심할지라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은 염려만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탄식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이것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함입니다. 모두가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만약에 안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가 2020년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의 일에 힘쓰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오지 않는다. 21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많이 태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까? 또 어떤 징조가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역시 그런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몰라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특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온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와 같이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은 역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38절을 보시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은 많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심판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살아온 날이나 오늘 살아온 날이나 지난해에 산 날이나 금년에 산 날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코로나19가 끝나면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러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4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특징이 일어나느냐 보면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41절도 그렇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두 사람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육아하고 있을 것이고 다 평상시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나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차이가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날과 그 때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지만은 안 가져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4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고 있다는 것과 반대가 되겠죠. 자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분별을 못하는 것이요. 자고 있으면 인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도둑이 들어도 도둑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불이 나도 처음에는 불이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으면 압니다. 깨어 있으면 바스락 소리만 나도 이게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기를 43절에 해봐 보니까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10시에 우리 집에 도둑이 온다. 그러면 10시에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둑을 막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가는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도 42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가져서 일상생활까지 포기하고 살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참 잘못된 일입니다. 반면에 종말이 아주 없는 것처럼, 영원히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도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이라도, 또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임하실 것처럼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직장도 버리고 내 일상생활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대로 내가 현재 생활하는 현재 그 생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지금 마치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냥 일상생활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